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멀리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학업 중에 계시면서 또 주님의 다음 스텝을 기대하고 계시는 김기용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동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랑 연배가 비슷하셔서 우리가 방송 전에 좀 인사를 너무 반갑게 했습니다. 또 같은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 대학교 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대학교 때 전공이 목회학이 아니고 신문 방송학이라고 하셨는데요. 20대 꿈은 선교사가 아니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4학년 때까지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쇼호스트요. 네.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한 쇼호스트 분이 계셨어요. 그 남자 쇼호스트 분이셨는데 고기를 정말 잘 드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고기를 드실 때마다 그 모든 고기가 완판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먹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확실히 그쪽에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시고 아닙니다. 생방송인데 별로 긴장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네. 여유 있게 말씀해주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쇼호스트를 꿈꾸셨는데 네. 어쩌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네. 선교사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요. 그 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마치고 나서 제가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외국 사람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나도 외국 사람과 한번 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영어를 어디서 공부할까 막 알아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군데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스라엘에 너무 웃긴 얘기지만 영어를 공부하러 가서 한 8개월 정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시간이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정말 저희 그때 유행하던 책인데 그래머인 유즈라고 그 문법 네. 책 하나 딱 들고 그렇게 가서 막 진짜 그 전 세계에서 온 그 대학생들 그 10대 20대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때 막 영어에 집중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영어를 못 듣겠는 거예요. 영어를 듣는데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때 그냥 모르겠다 하고 제 집에 제 숙소에 있었던 기타 하나 들고 저희가 이제 감람산에 숙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서 그렇게 기타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기용아, 너의 미래를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제 미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음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많이 떨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의 어쨌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래서 나는 꼭 돈을 벌어야지 나는 취업을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순종하시고 쇼호스트의 꿈을 내려놓으시고 네,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비록 쇼스는 할 수 없지만 네. 부르시는 길로 순종하고 가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20대 젊은 나이에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순종하시고 나서 또 3년 동안 선교 네, 단체에서 전임 간사 사역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학교가 졸업하기 전부터 사실 이제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풀타임 스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캠퍼스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서 정말 그 대학생들, 그 형제 자매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동아리방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예, 떠올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제 그 친구들 다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서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친구들도 지금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 친구들 사실 이제 뭐 이제 결혼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아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음.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20대 때 정말 함께 하나님 믿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또 그 길의 연장선에 있을 때 네.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갑고 네. 감사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또 가시게 네. 되셨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참 사실은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가고 음,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 타겟해서 갔던 나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좀 그 문들을 잘 열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그런 대학생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옆 나라인 이집트여서 그래서 이제 어, 이집트 대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네, 이집트로 처음 장기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어, 네. 이집트 딱 가셔서 네. 어떠셨어요? 아, 이집트 갔는데 그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다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허니문이군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었는데 음. 그 허니문의 기간이 끝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보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어 제가 이제 이집트도 처음이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음. 2010년 4월에 이집트에 나갔는데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은 거기 중동에서 만나신 거예요? 중동에 전도여행을 왔었습니다. 중도여행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에 어. 왔다가 그 이집트에서 막 불꽃이 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고 이제 네. 돌아와서 이제 선임 선교사님께서 좀 다리를 놔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때 그 당시 이제 070 인터넷 전화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연애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2011년 6월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도 처음이고 또 이집트 이 땅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 정말 주님만 음. 봐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때는 또 이제 저희가 파송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재정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좀 훈련하기 시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듣기만 했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게 네, 중동이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아랍어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언어, 네, 듣기에도 쉽지 않은 언어를 쓰고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하셔서
두 사람이 또 맞춰가는 그 네, 과정도 맞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네. 해외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또 선임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는 일까지 겪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재밌는 일인데요. 그때 인제 저는 이제 아랍어를 배워야 해서 아랍어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시리얼을 말아서 먹었는데 갑자기 인제 제가 학교에 갔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우유를 어떻게 먹었냐고. 우유가 상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저는 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시리얼을 말아서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배는 안 아프셨어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 그날은 잘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쌀이 떨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이집트 저희가 살던 지역에 가스가 끊겨서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전기 밥솥에 밥도 국도 음식도 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탁월한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줄 거야라고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뒤돌아보니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보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알려주시면 또 그 스텝을 네, 밟아서 하고 맞습니다. 또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면 또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가고 맞습니다.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네, 진짜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99% 순종하지 말고 100% 순종하자. 100%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좀 추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기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많이 있었지만 온전히 내어드릴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내어드리자. 네, 그렇게 계속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 받으시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 고비들을 넘어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100% 순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또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음, 100% 순도 높은 순종을 하고 있나 네,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다가 또 사역지를 터키로 옮기시게 되셨잖아요. 또 네, 터키는 왜 맞습니다. 가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이 터키라는 나라로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느 날 그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랍어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아랍어 성경을 전해주고 싶은데 터키에는 아랍어 성경책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집트에 이제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바이블 네. 소사이어티에서 정말 성경을 그때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네 식구가 정말 애들 갓난 애들 다 데리고 한 캐리어에 한 100권 정도 100권 이상 그 정도 그 아랍어 성경책을 다 가지고 그 터키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터키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책을 전해드리고 또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민 캠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그냥 그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랑 아내에게 계속해서 그런 저희가 눈으로 보았던 난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어떤 사역을 이집트에서 시작한 시점이어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터키로 나라를 옮기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문을 여시고
정말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2016년 3월에 터키로 저희의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집트에서 또 터키로 또 한 번 옮기셨어요. 네. 그 터키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저희가 터키에 가서 일단은 터키라는 나라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필수적인 생활 터키어를 배우기 위해서 2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낼 때요. 그때 이제 터키 난민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찾아가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난민들에게 그 생필품 패키지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한 터키 개신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방문해서 그 일을 돕고, 그리고 이제 줄을 길게 이제 길에 서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아랍어를 할 줄 아니까 이 말을 걸어서 반갑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집트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혹시 너네 집에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기회가 되는 가정들 방문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해도 저도 되겠냐라고, 음. 그렇게 좀 난민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아랍어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해도 되겠냐." 이렇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리아 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 감사했던 건 그분들이 이미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는 음.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리아에서는 의사요, 변호사요, 뭐 교수이신 분도 계셨고 대학생인 분도 계셨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정말 필수적인 것만 들고 터키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것을 보았고요. 제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정말 여쭤봤을 때 그 누구도 정말 거절하시는 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정말 나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좀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음. 아까 말씀하실 때 두 자녀가 어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또 이집트에서 터키로 옮겼을 때 환경이 또 한 번 바뀌었으니까 네. 아이들 적응할 땐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재밌게도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길거리가 깨끗하진 않았고 그랬는데, 터키는 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저희 첫째 아들은 밖에만 나가면 늘 이렇게 도로를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해줬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큰애가 3살 반, 둘째가 1살 반에 어. 터키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의 그 헌신과 내조가 없었다면 저희가 터키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선교지에서 사모님들의 수고와 네, 노고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감사함으로 표현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아,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터키에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네.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집트로 인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었던 그 앙카라 수도였는데요. 앙카라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시리아 난민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터키 정부의 정책이 그 앙카라나 이스탄불 같이 주요 도시에는 시리아 난민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 난민들을 주로 배치했고요. 그리고 시리아 국경 근처인 터키 남쪽에만 그 시리아 난민들을 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남쪽으로 좀 내려가야 하는 음. 그런 또 결정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메르신이라는 도시로 내려갔고요. 메르신이 어디냐면 그 타르수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아. 다소를 이제 터키 말로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그 타르수스 바로 옆에 있는 부산과 같은 해안 도시인데요. 그 도시로 내려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정말 국제팀 만나서 함께 난민 캠프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민국에 전화를 받고 저희가 좀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국에서 정말 10일 안에 너희가 이 나라를 떠나라라는 그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 본부에서는 다 한국으로 철수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왔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그 이집트에서 또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저희가 일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 아이들 이집트 유치원에 보내고 아내랑 같이 아침에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저희가 알길 원하시는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2017년 12월 12일에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저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고 이제 안식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네,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먼 중동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거처를 여러 번 네, 옮기시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또 추방을 당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미국에 또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나요? 어, 다들 뭐 전 세계가 2020년은 잊지 못할 해일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되고 이집트 역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길이 막히고 정말 더 이상 출국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왜냐면 저희가 하던 사역이 난민 사역이었기 때문에 난민들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현지인들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이제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묻어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기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음. 너가 나에게 미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그 음. 침례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학업 중에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는 요만큼인데, 그죠? 미래를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그 남은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 중에 네, 계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처음 왔습니다. 중동에 계속 11년 계셨는데 미국에 딱 처음 오시니까 뭐가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세요? 가장 크게 다른 건 긴장하지 않아도 돼서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집트에도 있고 또 터키에도 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적인 그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하고 늘 아무리 현지어를 잘 해도 저희는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늘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오면서 그런 긴장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긴장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것을 누리는 건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신학 공부 마치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계획대로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선교사님 졸업하시고 어디로 가실 건지, 어떻게 사실 건지.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저희 엄마 아빠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은 더디지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인지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100%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 멋집니다.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축복되었다라고 깨닫는 삶이 된다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두 자녀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2023년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만 정말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용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올해 축복의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청취자 여러분, 2023년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저희가 터키에서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돛담배 인생인데요. 정말 주님의 바람만 의지하는 삶, 주님의 바람이 없이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삶, 정말 이 삶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주님이 정말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정말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신방과 출신 맞으시네요.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멀리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뒤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스텝을 기대하는 김기용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김기용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동행의 한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